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학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기록이다 아니다 분분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진실로 나타내는 참다운 참 성경, 그래서 정경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정경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간의 가장 교만함을 들여다볼 수 있고, 이제 그 교만을 우리 심성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드러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다라는 말이 있고요. 감추었던 것을 쑥 수면 위로 올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성 속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게 드러내다라는 말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드러내다 말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 한글 표기, 이게 한글 프로그램에는 이 드러내다라는 말을 뭐라 그럴까, 이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드러낸다라는 말로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설책의 한 가지처럼,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나처럼 그냥 읽고 그냥 참 재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느낌으로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진짜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 플러스 1이 1이 2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계가 1은 하나고 2는 두 개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일치를 본 이게 쉽게 말하면 규약이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규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딱 정하고요. 여기에서 이것이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절대 틀림이 없음을 알고, 또 결코 허리만큼도 이것이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이것을 전 세계 사람, 우리나라만 1 플러스 1이 2다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것을 의심 없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1 더하기 1이 2라면 더욱이 2 더하기 2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4라는 답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4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를 알면 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의 속담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옛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명확히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 또는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겠다라고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이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쫙 말씀을 하셨는데, 1에서부터 10까지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1에서 7까지가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8, 9, 10 3개도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겠지. 그거는 정확하겠다라고. 왜 1부터 지금까지 7이
다 그대로 100%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8, 90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지 않는가 말입니다. 곧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구약 다니엘서를 이미 우리가 다 1장부터 10장까지 다 공부를 했지만은 오늘로부터 약 700이나 750여 년 전에부터 이 다니엘서가 다시 말하면 기원전 606년, 기원전 600년이네요. 600년, 700년이, 750년이 아니라 600년에서 500년에서 600년 사이, 길게는 600년, 짧게는 500년, 기원전이죠. 기원전. 500에서 600년 사이에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쭉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인류의 역사와 세상 나라의 역사가 그 흥망성쇠를 이루어왔음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기도할 때나 또 3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세상 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짐승으로 표현을 해 주셨다라고 그랬죠. 짐승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냥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하고 있더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곰이 나오는데 곰이 한쪽 발을 들고서는 입에다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더라. 이런 모습의 곰이라든지 세 번째는 표범인데 표범이 머리가 4개고 독수리 날개가 있어서 굉장히 빨리 달리더라. 이런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물이 나오는데 이게 이빨이 쇠로 돼가 천리빨로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빨로 물어서 빻고 부시고 아주 이 동물을 천리빨 가진 동물을 껴안고 당할 자가 없더라라고 이러한 예언을 주셨고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이 나중에 이렇게 쭉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그때 그 비유를 받을 때는 바로 그 강력한 사자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해 주신 그 나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때의 이 환상을 봤는데 그때 그 당시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사자로 표현을 비유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이제 성경의 말들 하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고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만은 그것이 레위기서 2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곰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다? 메데파사. 오늘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오늘날에는 이란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지역이 페르시아 바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사가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이란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 절반보다 조금 크지만 이란보다는 크지 않죠. 그래서 이란이 더 큰데 오늘날 이란이 이제 그 이라크를 점령을 하죠. 다시 말하면 메데 파사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죠. 그때 파사 나라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었고 고레스 왕이 자기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배울 때는 이제 거기 인척 관계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장인과 사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데 나라의 왕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딸과 다리오 왕의 딸과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이제 결혼을 한, 그래서 고레스는 다리오 왕을 장인으로, 다리오는 고레스를 사위로 만든 그런 어떤 인척 관계 속에서 둘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바사 나라도 이제 한 30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세상을 그렇게 온전히 장악을 하다가 그 위에 이제 표범으로 네 날개를 가진 표범으로
비유가 된 나라, 다시 말하면 이제 헬라 나라죠. 헬라 히랍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그리스인데요. 오늘날 그리스인데 거기에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젊은 왕이 등극을 하죠. 그래서 10년 만에 거의 전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이제 파사 나라를 정복을 하고 파사를 멸망을 시키고 그래 세계를 통일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죽죠. 아주 젊은 25살 때 왕이 됐다가 10년 만에 한 35살 때 그 전쟁 정복 전쟁 중에서 인도를 이제 공략을 하려다가 그때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4개로 나눠지죠. 4개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가 바로 이제 시리아가 되고 하나가 이제 그 셀주쿠스, 하나가 이집트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히랍 본토에 있는 그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나라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오늘날에는 시리아죠. 바로 그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시리아, 지금 아주 말썽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시리아가 무슨 요즘에 그 반정부군에게 그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저지난주인가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3개 나라가 시리아의 그 군사 시설을 아주 정밀 타격했던 그 미사일 110발을 쏘아붙였던 그런 그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접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그 바로 그 북쪽 위에 접경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나라인데 옛날에는 아수르였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아수르의 그 시리아와 그 이제 히랍이 4개로 나눠지면서 그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남쪽에 그 애굽을, 지금 이집트죠. 그 애굽을 분리해서 장악했던 셀주쿠스하고 이제 뭐 남북 전쟁이 있고, 이것이 다니엘서 11장이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음료와의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그렇게 짐승과 음료와의 어떤 전쟁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그 표범을 이어서 이제 천리발을 가진 아주 그냥 감히 상대할 존재조차도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밟고 부서뜨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천리발 가진 짐승이 바로 로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배웠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원전 한 550년에서 600년 어간에 하나님께서 쭉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 끝에 대한 세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로마 이후에, 로마 나라 천리발 짐승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뜨인 돌이 나타나서 10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10발가락을 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1에서부터 10까지의 내용 중에서 1에서부터 7까지가 지금까지 쫙 그대로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8, 90, 나머지 3개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8장에 보면 18장이라 8장 17절이나 19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지금 이게 뭐냐면 그 8장은 이제 뭐 염소와 양에 대한 어떠한 비유인데 7장에서는 네 짐승에 대한 비유고요. 8장에서는 그 네 짐승 중에서 이제 히랍이라고 하는 그 표본과 그 전에 그 이제 바사의 호레스 왕과 그 관계를 8장에서는 다시 이 환상으로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이 너무 두려워서, 다시 말하면 염소가 양이 있는데 뿔 가진 한 뿔이 아주 강하게 솟아난 그 염소가, 2뿔을 가진 염소가 이 양을 들이받아서 이 양을 구해낼 존재가 없더라라고. 그것은 이제 파사가 그 알렉산더 히랍에게 멸망받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신 것인데, 이때 이 말이죠. 이러한 이상을 보고 다니엘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상을 보여준 그때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것을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을 넘어서 19절에 가보면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때 마지막 음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세계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권세, 자기의 주신 어떤 재력, 재물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 말만, 겉모양만, 외형만 기독교지, 이게 그 내용은 전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감정적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녀를 징계하시는 기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인 후 3년 반입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이 바로 전무후무한 대환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치는 후에까지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지금 알려준다 이 말이죠. 이러한 이상, 다시 말해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너에게 알려준 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미 500~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주셨던,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금까지 거의 한 70~80%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20~30%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00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모든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래서 9장으로 넘어가서 9장 2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정한 때 끝에 대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바로 그죠. 그가 성소와 하나님의 성읍, 다시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기독교계죠. 교회와 이 말이죠. 교회와 성소를, 교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다시 말해 그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이 아주 패망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 3년 반 동안 세상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서 주물락주물락했던 이 적그리스도의 패망 결과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이다. 홍수에 엄몰되고 이게 아주 흔적 없이 쓸려 내려가 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또 세상 끝까지 전쟁만 있으리라.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은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저께 김정은이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판문점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완전히 평화 아니면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이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아주 고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여자분인데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그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오늘날처럼 북한에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들은 인민이라고 그러죠. 인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자기 나라의 어떤 연방주의니 이런 것들이 말은 했어도 통일이란 말이 안 나왔었답니다. 통일이란 말을 함부로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면서 북한에서도 통일이란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더라라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어떻게 자칫 우리나라만 보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전부 평화고 세상이 전부 통일될 것만 같고 세상의 정부가 이제 풍요로울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사, 옛날 성경시대의 바사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에는 무슨 나라라고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란에서부터 바사라고 하는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미사일을 쏘아서 날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러면 아주 초고도의 최고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ICBM이라고 하는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이란에서 개발을 해야 이란 땅에서 발사를 하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란이 그만한 기술이 없어요. 1만 킬로 이상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을 만들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를 때릴 수, 이게 아무리 손을 휘둘러도 손이 안 닿잖아요. 이스라엘에 손이 안 닿아. 그러니까 손만 헛손질만 할 뿐이야.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시리아. 지금 아주 말썽이 많은 그 시리아의 군대 요소에다가 이란의 부대를 지금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란의 군대를 거기에서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놔? 거기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지금 구축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란이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이스라엘까지 날아가지를 않으니까 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막 호통을 치고 그냥 큰 소리를 쳐도 그냥 쉽게 말하면 헛소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란이 지금은 그 미사일 기지를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불과 몇백 킬로도 안 되는 그곳에다가 자기 나라의 미사일 기지를 막 갖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야, 니네들 이게 정말 그렇게 말썽 많으면 우리가 폭격을 한다 해가지고 막 폭격을 하잖아요. 말도 없이 시리아 땅으로, 이스라엘의 스텔스기가 넘어가가지고, 몇 군데를 그냥 막 폭격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폭격을 한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죠. 러시아도 야 니네들 이스라엘 니네들 이렇게 말도 없이 와가지고 폭격을 하느냐라고 이거 푸틴도 그러고 지금 이란도 그러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니네들 꼼짝마 안 그러면 내가 모가지 비틀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 모가지 비틀면 우리가 핵 개발할 거야 하고 또 난리잖아요. 세상 끝까지 뭐만 작정돼 있다? 전쟁만이 작정돼 있고 황폐할 것만이 작정돼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평화가 조성되고 무슨 통일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래갖고 평화하고 통일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다니. 우리 세계적인 어떤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계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우리나라만 보면 정말 세상이 더 없는 이 핑크빛, 앞으로의 그 미래가 핑크빛밖에 없잖아요. 야, 이제 통일될 거야. 나 고위급 회당이 이제 5월 안에 막 이것저것 막 열릴 거야. 8.15 광복절 때는 또 남북 이산 가족이 또 만나고 그냥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거야.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보면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일촉즉발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끝까지 전쟁만 있을 것이고 이미 황폐할 것이 이미 작정되어서.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황폐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해를 요청을 하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를 하셔야만 해. 그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항폐해야 될 것이 작정됐고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3년 반에 그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3년 반을 잘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6절만 보더라도 이 세상의 끝까지 전쟁만 있을 것이고 세상은 이제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게 평화인 것 같은데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앞으로 평화를 가자고 해서 평화를 줄 것만 같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누구요? 러시아입니다. 소련이라고 말하고 소련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김정은이를 달래가지고 지금 아주 트럼프가 김정은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예. 김정은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요즘에 엊그저께는 또 트럼프가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한 능력 있고 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만 같은. 지금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았잖아요. 미국이 그냥 막 항공모함을 보내는데 이 항공모함 한 대만 오더라도 우리 동남아시아 그 어느 나라도 이 항공모함 한 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항공모함 한 대만 보내도 그 어느 나라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그 어느 나라 한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 항공모함 한 대만 보내도. 그만큼 무장 강력한 군사력이 이 항공모함인데 심지어는 그 항공모함이 3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이전까지. 네. 그래가지고 뭐 평창 올림픽이 끝나기만 해봐라. 이게 김정은이 목을달 특수부대를 내가 보낼 거야. 평창 올림픽 끝나기만 하면 니네 북한의 그 핵 기지를 내가 다 250군데인가 뭐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아주 정밀하게 스텔스를 보내가지고 내가 다 폭격할 거야 하고 막 평창 올림픽 기간에 얼마나 트럼프가 그냥 그 김정은이를 압박을 했습니까? 김정은이가 손을 든 것 같아. 네. 세상은 그렇게 절대로 세상 우리 눈으로 우리끼리만 보면은 평화고 우리끼리만 보면 통일이고 우리끼리만 보면 풍요인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촉즉발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뭐요? 나의 세상에 대한 이런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 안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노, 거기에 대한 징벌, 거기에 대한 채찍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예언이. 그래서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이 세상 온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신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의 기록은 결코 허리만큼도 눈곱만큼도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질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요? 그죠? 이 성경은 누구에게 준 누구에게 준 기록이요? 유대인들에게 준 기록이요. 유대 나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거리는 뭐 2만 킬로가 넘겠죠. 우리나라에서 저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비행기 한 번 타고 못 갑니다. 한 번 쉬었다 가야 돼요. 한번 다른 나라에 한번 쉬었다가 비행기가 거기서 기름 넣고 또 가요. 저도 사우디 이스라엘 옆에 사우디 갈 때도 1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16시간 비행기 타고 갔는데 태국에 가서 한번 쉬어요. 태국에 가서 한번 쉬어가지고 기름을 다시 제공받고 다시 또 리야드까지 갑니다. 어쨌든지 뭐 큰 비행기는 한 번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웬만한 비행기는 한 번에 못 날아가요. 그만큼 멀어요. 그만큼 먼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말씀을 줬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뭐 즐거워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 내용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 성경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날 이렇게 뭐 2만 킬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과 오늘 이 한국 땅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은 멀리는 3,000에서 4,000 년 전에 기록된 말이죠. 예. 뭐 가까이는 뭐 지금 한 2,000년 전, 4,000년 전, 4,000년도 더 되죠. 하긴 모세로부터 하면 뭐 한 4, 5,000년 되겠죠. 모세의 기록이 가장 오래된 기록. 모세 오경 해갖고 창세기가 제일 오래된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뭐 4, 5,000년 전의 기록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신약은 뭡니까? 뭐 한 100년 어간에 서기 100년 기원 후 100년 어간에 계시록이 96년경에 쓰였으니까 100년까지 다 기록이 됐다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뭐 한 4, 5천 뭐 그 멀리는 한 4,000, 4,500년에서 가까이는 한 2000년 전에까지 기록이죠. 그러한 기록이 오늘날 또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죠. 이렇게 뭐 4, 5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리고 성경과 전혀 관계도 없는 이 한국인들과 이 한국 땅과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성경을 믿으라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성경을 가진 민족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인데 그들과 나는 결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전혀 무관한 존재들이지 않는가. 나하고는 이스라엘 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무슨 족보 같은 성경을 믿으라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성경이라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유대인들의 성경이다. 유대인들만의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약속은 물론 성령 세례를 주신 약속인데 이 성경의 약속은 너희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 유대인들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여기 너희와 너희 자녀 그러면 유대인들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뭐냐?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지금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하는 건데 이 설교를 바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온 세계에 있는 온 인류 이 말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은 그들이 황인종이건 그들이 흑인이건 그들이 백인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거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이 담을 패하셨고 헐었다.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불신자와 신자라고 하는 이 관계를 옛날에는 전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또 비신자 그 성경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담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깨닫고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게 담이 있는 게 아니야. 이방인과 결코 이렇게 딱 구별짓는 게 아니야. 이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체로 이 담을 패하시고 이 구별을 패하셨으니 이 둘로 이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이게 쭉 이제 18절까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그러면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결코 알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성경이지 우리의 성경이냐? 성경 속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적 있냐? 라고 이렇게 아주 막 까놓고 막 대들고 공격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정말 아무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진짜 아주 완전한 이런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잖아. 그 이방인 중에 우리 한국인도 들어있습니다. 중국인도 들어있고요. 저 아프리카 그 어느 나라의 흑인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나도 믿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그 말씀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해당함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온 인류에게 다 한결같이 한 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그 말씀이 옛날 구약의 때나 지금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그대로 존재하시며 그 말씀 역시 이 현대화된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성경은 옛날 골이 타분한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에 기록된 것이니까, 오늘날과는 전혀 오늘날에는 우주 왕복선이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그런 아주 최신식, 최현대식, 최스마트한, 최컴퓨터 정보화 시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고 현대, 최신식의 이런 현대에 그런 옛날 고리타분하게, 활이나 쏘고, 칼이나 휘두르고 하는 그런 시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런 시대의 기록을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 미련하고 바보 밥퉁이들하라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현대화되고 아무리 스마트해지고 아무리 컴퓨터화되고 정보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전혀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구약의 시대
그 성경을 일러준 그 시대에만 활동하시고 이제 성경으로 다 말씀하셔서 끝내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믿음은 절대로 이게 오늘날 신학자들 또는 신학생들이 갖는 믿음 중에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저도 지난주 이전까지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정립이 안 돼 있었죠. 신학생들의 가장 신학교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신학을 좀 몇 절 한 달, 두 달 하게 되고 또 한 학기 하고 두 학기 하고 보면 또 신학교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막 그러면 이제 머리에 든 것이 좀 신학에 대해서 머리에 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신약만을 중점으로 하는 신약만을 배워야 되고 신약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구약은 성경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어디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을 전공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 속에 그리고 또 신학생들 속에 이것을 가르치고 그러한 사상이 지금도 있다니. 지금도 있어요. 예. 그리고 더욱이는 무슨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서 보면 성령 세례가 있었죠. 성령 세례가 우리는 신학에서도 보면 참 우리 신학자들의 어떤 그 고리타분한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논쟁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성령 세례가 단회적이다라고 어떤 사람은 또 연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학 속에서도 자기 어떤 주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다시 말하면 일부에서 우리 특히 정통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이런 쪽에서는 일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령의 단회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세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그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강림했다라고 그러죠. 이것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때 한 번뿐이다. 지금은 성령 세례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현재 하나님이나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나 아니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서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록 22장에 그 영원한 21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이나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분이다. 그분이야 그냥.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현재 시대에 어떠한 현대 시대가 얼마만큼 발전하고 얼마만큼 발달하고 이 시대가 무슨 어떻게 현대화되고 정보화되고 컴퓨터화되고 무슨 스마트화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 세상 인간의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하나님을 흠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능력에는 결코 하나님은 흠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결코 누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또 그 10절에서 보면 새 것이라 할 것이 세상에는 없다 이 말.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돈다라는 말인데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떤 그늘진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흠이 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마태의 24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1.1핵이라도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동일하고 완벽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홀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너무도 이 오만한 지식과 인간의 이런 오만한 생각은 그러한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상황. 그것이 어디에도 있다고? 신학 속에도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학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많고요. 그러한 목사들도 무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정훈 교수 동영상 그 간증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 때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종자연이라고 그러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 기관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이정훈 교수가 세웠던 그 단체인데, 그 단체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 단체에 어이없게도 목사들이 많이 협조를 해더라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전부 다 아멘하고 그 동참하고 막 그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정훈 교수가 그때는 그들이 참 훌륭하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제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가짜들이더라. 예수의 이름 팔아먹는 가짜들이더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오만한 생각이 얼마나 오만과 교만 속에 갇혀 있었으면, 심지어 신학이라고, 하나님의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겠느냐. 이게 인간의, 이 안타까운 인간의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전 세상을 만드시기 그 이전 그 영원전부터라도 세상이 영원한 세상까지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세상 끝까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은혜에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느냐면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 있죠. 그 성령 세례가 또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에 나오는 그 3대 제가 영적인 권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이라고 하는 것에 심판에 대한 책망, 세상 왕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이김의 권능,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하나님 제게 달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얻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그냥 막무가내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은 없는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빈센트 병원에 이제 그 정기 점검을 하러 가가지고 정기점 이제 9시에 정기 점검에 정기 검사죠. 정기 검사를 이제 받으러 가가지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런 말씀이 팍 왔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대기하고 내 순번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나 혼자 뜨겁게 감사한지. 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가 지금도 있을 수 있네. 이게 확 믿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것이 그냥 그렇겠지라고 하는 어떤 신학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일부 신학에서는 이 단회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단회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도 있고요. 이거 연속성이라고 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특히 연속성을 주장하는 학파가 순복음 계통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조금 제 생각에는 변질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이러한 어떤 그 아주 혼돈된 상황 속에서 그냥 믿고 싶었어요. 성령 세례가 있을 거야라고 믿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8절의 은혜를 딱 받으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믿어져.
야,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이게 옛날 하나님이야. 옛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한번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세상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으로 다 주셨다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너는 성경 말씀만 믿고 믿은 대로 살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 속에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일하는데 옆에서 그냥 하나님이 막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막 있네. 요즘에는 이제 조금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은 좀 갔는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 온전히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고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기도 속에서 세 번째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느껴지는. 그 사실이 이제는 점점 더 성장하면 완벽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환난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제 환난은 느껴지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다락방에 숨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뭐요? 너 죽인다? 예수를 전도하면 다시 전도하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 내가 너희들 말을 듣겠냐? 하나님 말 듣겠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나. 이러한 어떤, 환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중에는 일설에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그런 신앙에까지 성장하게 되는. 이런 모습 안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도 베드로에게 행하였던,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성령 세례의 은혜는 오늘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듯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구약을 폐기하려는 의도를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날 또한 오늘날 신학교에서조차도 바울은 율법을 율법은 이제 지나가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율법을 폐기해 버렸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바울은 율법을 폐기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율법은 이제는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이제 신약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배우는 학교도 신학교도 있어요.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폐기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다들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한 소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니 계명도 거룩하 그리고 의롭고 선해.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살 수 있겠냐.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바울은 폐기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조차도 이 로마서 7장 12절의 은혜를 아직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읽어보기는 해도 발견을 못해.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신학교 학과에서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말에 이제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필요하겠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한번 말씀하시는 것 결코 1.1핵이라도 어그러지거나 없어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귀한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